아멘.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달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를 통하여 남유다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그리고 또 본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또 들어 깨닫기를 원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겉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기도의 제목으로 삼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세지말에 돌릴 수 있는 이스라엘 이상의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은 북에는 이스라엘, 남에는 유다가 형성됐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당시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역사를 보면 아시리아죠. 이 아시리아는 철기 문명을 크게 발달시켜서 이 서부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는 제국입니다. 그냥 나라 하면 조그만 강토를 다스리는 곳을 나라라고 한다면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합병을 시켜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대일본 제국 이렇게 표현하고 영국도 대영 제국 이렇게 표현하고 로마도 로마 제국, 헬라도 헬라 제국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자기 나라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려서 여러 나라를 통치하기 때문에 제국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제국이었던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구함으로써 진퇴양난을 만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국가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극복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19장만 봐서는 안 되고요.
18장을 봐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조공을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아수르의 사네립이 지금 남유다를 여러 도시들을 정복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근교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인간적으로 겁을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남유다가 무너지고 있는 거지?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냥 소문만 대단한 나라가 아니구나. 이 엄청난 나라구나. 저 사네립과 전쟁하면 우리는 뼈도 못 치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예 항복선언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맙시다. 이제 전쟁을 끝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거 다 주겠습니다 하고서 항복선언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이제 전쟁을 마치는 대신 조공을 바쳐라 해서 남유다의 재정 전반을 다 그냥 쓸어가 버려서 전쟁을 안 해도 남유다가 재기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조공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뭐 숫자가 330 뭐 이 정도 300달란트 30달란트 이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달란트예요. 어저께도 저기 금요일 날에도 어떤 집사님이 중국 돈을 주시더라고. 100위안. 100위안이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2만 원 정도 되나요? 이제 근데 이스라엘의 달란트라는 단어는요. 6천 데나리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은전이 6천 개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에 일을 해서 하루 품삯을 받는 돈이에요. 이것이 이제 은의 가치와 금의 가치가 달란트의 가치가 틀리는데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들어가 봤더니 은의 가치보다 금의 가치가 82배가 높아요. 나는 한 10배 정도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82배가 차이 나더라고요. 네. 요즘 은금들을 여러분들이 잘 안 사가지고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옛날에는 아이들 100일은 반돈, 돌은 한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한돈 못합니다. 반돈도 힘듭니다. 그냥 기껏 해야 그 잔치 그 음식값 정도 이런 것으로 부조하는 정도지 이제는 뭐 금을 주고 이런 거는 이제 진짜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나 줄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일반인들은 잘 못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했던 물질이 어느 정도일까? 은 300달란트라는 거는 오늘날의 가치가 1조 8천억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1년 재정이 500조가 넘기 때문에 1조 8천억 원은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에서 1조 8천억 원을 내라 그러면 나라 거덜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환율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좀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금의 가치는 300달란트인데 이거는 14조 7,80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은금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나라 가치로 16조 6천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전쟁 치르는 가격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떼우는 게 낫죠. 근데 어려운 난민 국가들은, 빈민 국가들은 이 돈은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히스기야도 그 당시에 계속 전쟁을 패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세금이 거쳐야 안 거쳐요? 전쟁 중에는 세금을 걷어요, 못 걷어요? 못 거두잖아요. 그러면 국고가 풍족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죠. 부족한 상황에서 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한 것은 사내립이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이기 때문에 요 정도 벌금을 물이면,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히스기야는 이제 기가 죽어서 나라를 그냥 통째로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밟아버려야 되겠다. 왜?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사내립이 잘 알고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리고 남유다에 수없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부를 주시고 강함을,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곧바로 작전을 세우기를 남유다까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저 백성들이 나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공 마치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다시 나라를 제 위치로 회복시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빠진 게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안 하고 사내립 말만 듣고 그 조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온 힘을 다 기울이다 보니까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이거 다 긁어모아도 안 돼요. 그래 성전문을 열어서 성전 곳간의 은금도 다 꺼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도 다 빼낸 거예요. 그래도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인식하겠죠. 그래서 성전의 기둥에 붙여놓은 금딱지도 다 띄고 성전 문에 붙인 금도 다 띈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녹여서 뭉치를 만들어 보니까 금 30달란트를 은 300달란트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니까 그리 한 것이고요. 그래서 사내립에게 다 금은을 베껴서 다 갖다 줬습니다. 했더니 사내립은 이거 마련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엄청난 벌금 같은 조공을 요구했던 건데 마련해 왔거든요. 이놈 봐라. 이거 못할 줄 알았더니 해오네. 그래서 이 조공을 바치면 전쟁 중단하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빈말이었어요. 왜? 못 마련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마련을 해왔어. 그래서 내가 모르는 숨겨놓은 물질들이 꽤 많은가 보네. 이거 쳐들어가서 싹 쓸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련해서 사내립에게 갖다 주면 전쟁을 종식할 거로 생각했는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히스기야 생각이고 사내립은 딴 생각을 또 한 거야. 이것들 그러면 숨겨놓은 은금들이 꽤 많다는 얘기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네. 그러면 이거 다 발본색출해가지고 다 걷어가야 되겠네. 저것들 살려주면 안 되겠네.
다른 나라는 이 정도 내라 그러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싹싹 비는데 이건 아주 그냥 만들어 와? 요 놈 봐라. 이런 놈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하고서 라기스로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돌아간 게 아니라 유다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까지 입구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의 부하인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왕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에게 항복하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18장 28절에 35절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이 사네립의 정보가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18장을 읽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도리를 했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행동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사네립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굉장히 단도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물건을 손을 대가면서 막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지요. 이게 밸런스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은, 불신자든 여러분들 믿음 되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 명심하세요. 불신자들은 저 사람 이제 어려움 당해서는 이제 교회 가서 옛날처럼 밤새겠네, 이렇게 판단, 에이 뭐 그런다고 되겠어, 뭐 이러면서 비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금식할 거다, 처리할 거다, 이제 새벽 예배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 가. 낙심해가지고 어떡하냐, 누구한테 돈을 빌리냐 막 그러면서 고민하는 거야.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항복하는 자만 살려줄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전해 들은 후에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아, 사네립은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립의 말 때문에 히스기야가 본연의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남편이 여보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이제 깨닫네. 멍 때리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엄마 이런 문제 생겨가지고 또 매일 새벽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 같으네. 아유 도움이 안 돼서 어떡해. 이 말 듣고 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래서 깨달은 거야.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면 좀 안 돼? 꼭 믿음 없는 가족이나 불신자들이 그렇게 부추겨야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해요. 여러분 믿음 있잖아요. 문제 생기면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지.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동원하냐 이 말이에요. 기도부터 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불신자고 이스라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내립도 히스기야가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이거를 한 바닥에 밑바닥에 깔고 얘기하잖아요. 니네들 기도한다고 소용없어. 아니 하지도 않고 있는데 뭐.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가 여태까지 주변의 신들을 믿는 나라들 다 밟아버렸어. 나를 이길 신이 누가 있는데 하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해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사 깨달은 거예요. 이제사. 그래서 국가의 전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왕복을 찢은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국가적 전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가지 방법을 동반한 겁니다. 첫째는 먼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냐면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신하를 보내서 나라의 위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말 그대로 선지자잖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선지자들은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었죠.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러 갔을 때 이미 이사야는 자기가 받은 응답을 그 신하들에게 얘기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이런 나라의 문제는요. 모든 국민들이 하나 돼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특히 주의 종들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 자들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기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고 응답은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빨라요. 왜? 가회를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한테 배우는데 가회가 왜 필요하겠어요? 가회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빠른 거잖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처신하는 것도 귀중한 문제지만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서 보면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을 만을 도망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영성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올바른 수순이었던 것이지요. 나라를 위하여 기도 부탁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19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번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번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놈 죽을 거야. 저 나라 망할 거야. 니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저놈이 망할 거야. 저 나라가 니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저 나라가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예언을 해줬는데 현실은 더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자, 계속해서 19장 9절을 1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9절에 13절.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네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바 왕과 스발바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게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편지였던 겁니다. 근데요 벌써 사네립의 군사가 분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유다만 18만 5천 명이 쳐도온 게 아니에요. 이 18만 5천 명이 유다와 전쟁 치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딱 쪼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구스는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의 왕 디르하가가 저 아시리아가 이제 남유다까지 먹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우리가 도와주러 가야 되겠네? 하고서 군사를 동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분산을 해서 이 사네립이 어디를 먼저 가냐면 야, 예루살렘 멸망은 쉬우니까 내가 편지 한 장 줄 테니까 항복받아. 그리고서 신하에게 보내고 자기는 어디로 갔냐면 이 구스와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걸 몰라. 왜? 지금 바깥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18만 5천 명이죠. 그 수를 세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수를 세기가 어렵다고. 예루살렘 성을 그냥 뺑 돌려서 수십 겹을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이 대군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군사들을 빼가지고 아프리카 구스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도 이런 정보들을 히스기야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은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정복해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전략 같은 거 뛰어나죠. 그래서 전쟁의 전선 앞에 나서지 않고 후방에 있으면서 딱 지시만 하는 거예요. 편지로 압박을 하면서 유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고 자기 군사를 어디로 빼고 있었냐면 부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려고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네립은 말 그대로 황제입니다. 대왕입니다. 대단한 작전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1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네립이 직접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신하를 통해서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거야. 그것 때문에 이 위기 상황에 이사야가 걱정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했는데 이게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히스기야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응답받았는데도 이 환경 보고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응답받았다며. 근데 왜 불안함이 안 떠나지? 왜 두려움이 안 떠나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없지? 조금 이따 얘기할게. 이유가 있겠죠. 응답받았다는데 아유 목사님이 응답받았으면 되겠네 하면서도 혼자 있으면 불안해. 응?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응답 못 받아서 그래. 자기가. 남의 응답 받은 것 가지고는 환경 봤을 때 자기가 응답이 못 받으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누가 먼저 기도해야 돼? 내가 먼저 기도해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텔레비나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이번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여러분들은 딴짓하고 걱정이 나고 있고 원망이 나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이 상황을 까발리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야. 사내립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게 그냥 내버려 둔 거야. 왜? 히스기야가 아직 똑바로 못 썼잖아. 응? 아멘? 여러분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받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누구의 응답으로 돼?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돼. 그러니까 그놈의 버릇을 못 고치는 거야.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대부분 여호수아 혼자 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돼서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을 치러도 깔끔하게 끝나. 끝났으면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러지 광야 백성들처럼 그거 끝나자마자 며칠 만에 또 원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중보기도 부탁하는 것보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주의 종이 응답받아서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확신 얻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안 되겠으니까 랍사게를 통하여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막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중보기도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한 것은 맞는데 18절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이라는 거예요. 우상들은 사람이 만든 거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내립이 이겼다는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든 나무요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이고, 저들은 사내립이 패망시켰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돌덩어리나 섬기고 나무나 섬겼던 그런 우상숭배 국가들이니까 망한 거다라는 거죠. 19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신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으니 하나님 저 사내립을 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옵소서. 이 기도에는요, 히스기야의 신앙관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죄 도와주세요라는 정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섬기고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사내립이 물리쳤다고 하는 주변 나라의 신들은 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전능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도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곧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게 기도 아닌가요? 신앙 고백이 곧 기도잖아. 주기도문이 곧 기도잖아. 근데 주기도문이 곧 말씀이잖아. 그죠?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거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게 뭐다?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고백부터 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고백부터 하면서 기도하잖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뭐한 것을, 네가 나에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대잖아. 이게 응답이지. 이거는 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되냐 안 되냐 이것저것 맞출 필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받으셨다면 이제는 내 몫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흔히 정치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이 이제는 여당에게로 돌아갔다. 뭐 공이 이제는 국민에게로 돌아갔다. 뭐 공이 이제는 뭐 대법원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판단되고 종결될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공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 손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에 따라서 아수르가 패망할 수도 있고 전쟁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취한 것인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37절 읽겠습니다. 그 이밤이라는 것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편지를 읽으면서 기도한 그날 밤. 아멘? 그게 이밤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전쟁에 동원됐던 18만 5천 명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진멸해 버렸어요. 근데 한 놈 살아서 도망갔어. 누구야?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살아서 도망갔어. 자기 왕궁으로 갔더니 왕궁에 있던 측근 신하가 암살을 해버린 거야. 어떻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한 명도 못 사, 무슨 낯으로 왕이라도 혼자 왔냐고 그러고서 죽여버린 거야 그냥. 그러고서 이들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의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해서 왕이 됐는데 역사를 보면요. 이 에살 핫돈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1년도 채 안 돼서 아수르가 패망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18만 5천 명 동원해가지고 남유다 쳐들어왔다가 나라가 망한 거야. 나라가 패망한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손톱에 때만큼도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마음 먹으면 18만 5천 명도 하루아침에 즉사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제국을 이뤘던 아수르를 그냥 패망시킬 수도 있어요. 아멘. 뭐 요즘 그 세상의 전쟁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러시아와 그 속국에 해당됐던 우크라이나가 전쟁했는데 아직도 안 끝나요. 대부분의 그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를 1년 안에 러시아가 항복을 받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근데 벌써 3년 넘어 4년이 돼 가는데 도리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계속 침공을 해요. 이 우크라이나의 이 드론 사령부가 아주 엄청난 활약을 하더만요. 아주 뭐 모스크바 근처까지 가가지고 막 무기고를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이제는 패권 국가라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막 자기 내부적인 이 경제 어려움, 블랙아웃 직전이거든요. 미국 경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수를 띈 거예요. 우리나라를 손해보게 무역을 한 나라들은 다 세금 징수하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가 초긴장하거든요. 미국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패권 국가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계속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나라들이 다 뭉쳐서 미국의 무역을 이제 차단시키면서 자립경제로 이제 가고 우리끼리 그럼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미국 외통수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미국이 건재해요. 왜? 미국은 어려우면 달러를 더 찍으면 돼. 지금 상황에서는. 왜? 달러가 세계의 모든 경제의 기준이니까 달러를 찍어서 풀면 돼.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계속 자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무역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돈 찍어내는 것으로만 하다 보면 인플레 현상이 생겨버리고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는 점점 하락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틈을 타고 이제 미국을 견제했던 국가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력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이러고서 계속 지금은 미국은 적군도 없고 우군도 없어 지금은. 이게 지금 미국에 굉장히 위험수를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악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방국가잖아요. 일본 우방국가잖아요. 미국을 돕고 있는 국가라고. 미국 말을 들어주고 있는 국가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무역을 막 45%를 때려요? 세금을? 나는 이런 것으로는 현 정부를 하나님이 압박하고 경고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도 미국도 하나님을 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미국의 저 기고만장한 것도 보고 계실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미국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중국은 73년 전에 일어났던 6.25에 우리나라를 침공한 나라예요. 미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거기서 거기고 미국도 거기서 거기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나라 상황으로는 맞는 거지 미국이 모든 것에 대안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자국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말 안 들으면 무조건 강압적인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이 저렇게 꼴통짓을 하니 우리는 미국 버릴 거야 이러면 위험해져요. 그건 안 돼요. 항상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는 또한 잊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 아직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에게 수없이 퍼주기를 했던 햇빛 정책도 했고 금강산도 개발시켜줬고 개성공단도 개발시켜줬고요. 수없는 24조 5천억 원을 무상으로 갖다 줬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 된 이명박 씨도 적지 않은 돈을 갖다 줬죠. 아직 법정 판결이 안 끝났으니까. 이재명이요. 안 끝났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유보가 됐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너무나 많은 30조에 가까운 돈들을 갖다 준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들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평화로운 통일의 무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고 원자탄은 개발하고 우리 이수자 선교사님이 북한 선교하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북한에서 온 분들 얘기들을 이렇게 집약해 보면 우리나라의 햇빛 정책으로 했던 그 시간 후발이 가장 북한이 고난행군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행군 중지하고 북한 주민들 먹이라고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부어 줬는데 안 줬어. 다 무기 개발하고 군인들에게만 쓴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만 쓴 거야.
여러분, 지금 김정일이가 자기 김일성 궁을 유지하기 위한 돈이 1년에 3조 원을 씁니다. 그 가운데 1조 5천억 원은요, 자기 사치품을 들여오는 돈으로 쓴 거예요. 미국이 이거 다 밝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10년 동안 부어줬던 그 돈들은 다 지만을 위해서 쓰고 전쟁 준비에 쓴 거예요. 그럼 미사일 하나 터뜨리면요, 북한 주민들 2주를 살아요. 미사일 하나만 안 쏴도. 그런 돈들을 협박용으로 그냥 마음대로 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판가름이 날 거예요. 더 악한 일로 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진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 아까도 특성했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지 말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면 애국가를 부르지 말든지, 누구처럼 그냥 그 항쟁 노래나 부르든지. 애국가를 부르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나라 망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위기 상황에 봉착한 것 같아도, 당장 뭐 공산화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패가 있을 겁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간증될 거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IMF 때도 우리는 경험해 왔고, 6.25 때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을 통해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한 거, 성공한 거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썼는데, 여러분, 해상에서 육지를 정복하는 것을 상륙작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바다에서 육지를 정복하여 상륙작전을 펼쳤을 때 500번 정도가 상륙작전을 펼쳤는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이 독일군의 진지를 물리쳤던 이런 그 뭐죠? 잊어먹었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예. 노르망디 상륙작전 외에는 성공한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500번 가운데 한 번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은 노르망디 작전보다 더 10배가 힘들었어요. 왜?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노르망디보다도 더 심해. 그래서 5시간 반 안에 전쟁을 종료하지 않으면 이 군함들이 다 뒤로 물러나야 돼. 왜? 물이 빠지니까. 물이 빠지는데 그냥 계속 전투하느라고 군함들이 있으면 군함이 못 움직여서 이제 진퇴양난이 돼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지기 전에 그게 5시간 30분이에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5시간 30분 만에 완전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메가더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알려집니다. 모든 참모들이 반대를 했답니다. 장군, 인천은 안 됩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안 됩니다. 아예 조수간만의 차가 좀 완만한 군산 쪽으로 하십시다.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은 안 된다. 허리를 치고 들어가야 이 전쟁을 빨리 종료할 수 있다. 군산으로 정복하면 이 북한의 군인들의 분포도가 여기저기 퍼져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을 치고 들어가야 빨리 서울을 수복할 수 있으니 인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작전대로 하겠다라고 최종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거예요. 성공했을 때 메가드 장군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앞서서 일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꾼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조금 있다가 전하겠다고 한 게 이거죠. 왜 남유다가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서도 이 전쟁을 하면서 응답받았는데도 왜 히스기야의 이 불안함은 여전히 잔재하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아수르의 전쟁은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을 허락한 것은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이지만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이지요. 이들이 나를 의지하나 안 하나 보겠다라는 하나님의 테스팅이지요.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1차의 합격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 것에 손을 대잖아요. 준비하다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해야지. 하다가 준비하다 안 되니까 이 조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성전의 헌금과 기물들을 다 베껴다가 금덩어리 만들잖아. 하나님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응답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진죄가 있잖아. 진죄가 있으니까 불안해.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핑계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도 이 핑계가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선을 넘는 죄를 범하고 조공을 바친 것에 대하여 히스기야가 회개했냐는 거야. 안 하잖아. 안 하고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 찔끔 감고 그래? 그러면 일단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해서 기적을 행하셨어. 18만 5천 명이 죽고 사내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다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것을 손댄 거 용서해 주세요. 복구시켜야 되잖아. 베껴놓은 거 다 붙여야죠. 가져온 거 갖다 놔야 되잖아.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였어? 갖다 놨어? 안 갖다 놨어? 안 갖다 놨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청산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은혜 받았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힘겹고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간증은 해. 근데 늘 근심이 안 떠나. 하나님이 도와주셔.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는데 늘 마음에 불안함이 안 떠나. 죽을 병인데 고쳐졌어. 근데도 여전히 근심이 안 떠나. 다급한 불을 꺼줬어. 근데도 여전히 또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근심을 달고 살아. 그 이유가 뭘까요?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내립이 죽은 다음에 곧바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가 뭐야? 바로 앞절이 사내립이 죽은 거야. 사내립이 죽고 아수르가 패망 직전에 온 그때에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됐대. 이 전쟁 위기 속에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거뒀어. 그리고 조공 바친 거를 아수르에 가져갔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못 가져갔잖아요. 그죠? 패망을 해가지고 18만 5천 명이 죽어서 호렬단신으로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간 거잖아. 도망간 거잖아.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거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이들의 진영에 있잖아. 주진영이 어디야? 예루살렘 앞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었어요. 그럼 이들이 조공을 받았던 그 재물들 다 두고 간 거잖아. 다 가져왔겠죠. 그럼 가져왔으면 지 창고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 거를 반환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잊어버려. 지금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잊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3차 경고를 하기 위해서 병을 주신 거예요. 모든 병이 징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청산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요? 그러고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가 굉장히 냉정하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못 풀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왜 히스기야가 왜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려서 그러지? 근데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또 기회를 줘서 15년 연장시키시고 없었던 아들까지 줬잖아요. 근데도 정신 못 차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요. 아들 므낫세가 죽은 후에 손주 때에 가서 나라가 패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패망의 가장 1차적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때부터 남유다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여러분, 간증했다고 다가 아니야. 문제 해결받았다고 다가 아니라고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청산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고, 너희가 먼저 청산해야 네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나님이 미루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네가 먼저 청산해 그리고 해결이 안 된 것보다 먼저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처신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응답받은 자는 응답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지난 시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왜 내 가정의 문제는 아직 종식되지 못하고 있고 또 다른 문제를 만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 그 문제도 기도로서 해결받았는데 내 가정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의 원인, 우리의 가정의 원인, 우리 교회의 원인, 이런 원인들을 규명하고 찾아내고 바르게 서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내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까지 불안함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마음이 편치가 못하고, 아직까지 갈등들이 오고, 아직까지 마귀가 시험을 주고 있습니까? 왜 시험을 치른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내 시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찾아내게 하옵소서. 바르게 청산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두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 히스기야의 임했던 아버지 남유다의 패망 직전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건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것을 아버지 바르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되돌아보지 못했던 이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어리석음이 하나님 전쟁을 승리했음에도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음에도 이 나라는 패망의 기로에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전쟁 승리에 건져주면 뭐합니까? 병을 치료해 살려주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나라는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나라가 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합니까? 왜 우리의 가정이 나 자신의 삶이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시험을 달고 삽니까? 오늘 말씀을 잘 깨달아 히스기야를 돌아보며 나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